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모두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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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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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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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셨네.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형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6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요즘 셀라이프 큐티 본문이 구약의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삼손 등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라 하겠습니다. 곧 사사시대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너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라고 여기는 그야말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시대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아니면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업신여기며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진리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오늘날 인권이라고 평등이라고 혹은 자유라는 개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단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예를 들어 빨간 불에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서로가 약속했고 이미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내가 가고 싶다고, 나도 그걸 원한다고, 난 평등하고 내 인권이고 내 자유라고 빨간 불이어도 가는 것이 정말 개성 있고 평등하고 인권이고 자유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빨간 불이야, 이건 안 된단다 라고 정해놓으신 그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옳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라 믿고 오늘은 이게 좋은데 내일은 저게 좋은데 그렇게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 내가 맞다고 내가 진리라고 사는 정말로 사사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거는 물론이고 오늘 내일이나 영원히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신분과 피부색과 세상의 지위와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는 모두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답은 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 가고 있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종교가 없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나름대로의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단 교주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자신의 재산도 바치고 죽을 것처럼 더워도, 지금 죽을 것처럼 추워도 열심히 절을 하고 포교 활동을 하며 가족도 버리면서까지 이단 교주를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 참된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로또와 같은 긍정의 힘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성경과, 할렐루야, 이 성경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사사시대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들을 지금도 준비시키시고 오늘도 그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은 익히 들었고 그 어머니 한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기자는 엘가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보신 것처럼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았고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저보다 성경을 더 오래 보시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늘 본문의 이 엘가나처럼 자세하게 언급되는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경이 엘가나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그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갑자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죠.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다윗의 등장을 위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의 족보 다음에 엘가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사무엘서 1장 그것도 1절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는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보시죠. 역대상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구약 618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6장 구약 618쪽. 피셨으면 아멘. 빠르신 분이 있군요. 네. 제 성경 617, 618쪽에 있는데요. 역대상 6장 위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죠, 여러분? 레위의 가계. 자, 6장은요. 레위의 가계,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6장 31절 보시죠. 31절 위에 또 굵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죠?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31절부터는 레위 족보 중에서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신앙과 믿음에 앞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자,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엘가나는 무슨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룹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사무엘서 1장을 보시면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 모두 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였지만, 그러나 엘가나는 해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낼 만큼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향력이 있는, 한마디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그냥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대째, 3대째 믿음을 지키는 집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직분자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누가 있으니? 두 아내가 있으니. 1절에 그렇게 장황하게 엘가나에 대해 설명해 놓고는 그는 아내가 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아내가 2명이지 어떻게 아내가 2명입니까? 아내는 1명이고 1명은 첩인 것이죠. 이 말인 즉슨 당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성가대라고, 나는 예배위원이라고, 나는 직분자라고, 우리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고 자부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레위 지파의 엘가나도 똑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겉모습은 그럴듯할런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속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나는 아내를 사랑해. 그러나 애를 못 낳아서 첩을 들인 것뿐입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합리화하고 변명했지만,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두 아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이 엘가나였구나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 엘가나는 택함받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예배하고 그 믿음과 영향력이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아내가 둘이었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사사기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돈과 여자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느 산지죠? 에브라임 산지. 지금
엘가나, 사무엘 가족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1장 1절, 그렇죠. 계속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유다 사람에게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렇죠. 사사기 19장에서도 엘가나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레위 사람이 멀리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뭘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 결국 이 사사시대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한 신앙 집안에 그렇게 자랐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겼고 학생회 청년회 임원을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과 직책을 맡아 섬겼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며 살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며 사는 나는 두 아내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꼴과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이번 명절 때 단 하루만, 1년에 단 하루만 내가 옛 사랑을 만나고 오면 안 될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명절에 오랜만에 옛 사랑을 만나서 잠깐 추억을 떠올리면 좋겠다. 잘 다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그 진리를 내가 깨는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상황을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게 들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부르신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지만, 그러나 그는 두 아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작 그 또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 저자는 그 두 아내 중에서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여러분 분인 나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죠? 엘가나의 자식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자식이 없다. 누굴까요? 다시 한번,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부인이 없다. 엘가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 누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엘가나, 너는 아내가 둘이나 있지, 나는 아내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 너는 자식들이 많이 있지,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눈에 보기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엘가나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단지 나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 지금 그 애타는 한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한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위하여 다윗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한나의 태를 닫으심으로 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하는 그 헌신은 다 가짜야. 너희가 하는 순종은 다 가짜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할게. 내가 만들어낼게. 내가 나를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나는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마음에 애타고 계시는군요. 조롱당하고 계시는군요. 업신당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평생 드릴 수 있는 그 아들을 낳겠노라 서원하는 것이죠. 한나는 비록 자신이 아이를 못 낳아서 나 좀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를 잇겠노라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적용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누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저는 아이가 없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열매가 없어요 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오히려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두 마음을 품은 내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왕노릇하며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날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엘가나처럼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의 대를 이어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작 음란과 탐욕과 거짓으로, 내 삶은 돈과 술과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자식이 없어 슬프고 고통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사사시대에는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레위 자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분명 실로에서 경배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구절,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읽으신 것처럼 이 세대의 특징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물리쳤으며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과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겉모습은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가나를 비롯하여 분인날을 통해 얻은 자녀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들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아들, 딸임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업으로 삼으며 늘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다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채 다른 예배를 드리는 다른 세대는 아니십니까? 오늘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을 충성할 다음 세대를 잇겠노라고 그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노라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한나처럼 아이가 없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그동안의 수모와 수치를 되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도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모욕했던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만 섬기는 아이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다음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는 나는 다음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고 그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설레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설레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참 행복, 영원한 참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 생명과 같은 그 손주들에게 돈이 전부라고, 공부가 전부라고, 돈 벌어서 남 주냐고, 공부해서 남 주냐고, 내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꿈을 꾸며 살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고 마침내 다 놓고 갈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계시고 확신하시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된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괜찮아, 일요일에 피곤하면 잠을 자도 돼. 어떻게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는 오늘 바빠서요, 나는 오늘 피곤해서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너도 나처럼 살면 되라고 어떻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음 세대가 되어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이들처럼 명절에 여행을 못 가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을 못 차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라면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명절에 우상 앞에 소원을 빌며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천국에서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내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을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게 개성이라고 인권이라고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꼭 11조를 잘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꼬박꼬박 11조를 드려도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할 자들이 있을 것이기에 교회를 다녀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TV 앞에 있진 않습니까? 혹시 PC방에 핸드폰 앞에 있진 않습니까?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주님께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아들과 그런 딸이 되게 해달라고, 나부터 그런 아들, 딸, 그리고 내 아이들이 그런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에 내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꿈동산 유치부, 또 꿈동산 유초등부, 비전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산동교회 아이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왔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왔어요.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나의 더러운 이 마음 주님이 씻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와서요. 병든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이
예수님 그 사랑이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나를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지금 왔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왔어요.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나의 더러운 이 마음 주님이 씻어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왔어요. 병든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이 모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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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 사랑이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나를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예수님 그 사랑 있고 믿음 없이 예수님 사랑 있고 믿음 없이 살아온 나를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고쳐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